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인데요. 이 여호수아 16장이랑 17장은 요셉의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땅을 받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해요. 그 이유는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그 가나안 자손을 몰아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그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움직이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렇게 뭔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각 지파별로 한 적이 없어요. 잘. 그런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너희에게 속한 그 땅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각 지파별로 알아서 몰아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싹 다 죽이고 몰아내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헤렘 전쟁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자 거룩한 백성인 성민이에요. 선민이자 성민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문화와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싹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받아요. 그럼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되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거나 에브라임 지파가 약해서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의 의지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안 쫓아냈는가 라고 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은 거죠.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때요? 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어떻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려면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을, 그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면 어때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들 피곤할 일도 없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또 죽지 않아도 되고 너 좋고 나 좋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타협하면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왜 멸망합니까? 이 다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결국 분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사실 어려워요. 나 자신을 쳐야 되고 잘 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나를 비추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편한 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어떻죠? 굉장히 편하죠.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 읽었으니까 오늘은 좀 읽지 않아도 되고 좀 쉰다거나 기도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한다거나 나한테 그렇게 부담이 없는 선까지는 순종하는데 그 이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순종했으니까 스스로를 위안하고 위로하고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타협이죠. 타협. 신앙의 편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과 타협은 우리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타협 한두 번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게 편합니다. 실제로. 그럼 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쫓아가요.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딱 맞게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